지난 시간에 이제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무리들,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신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이제 뒤에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처럼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경 자체가 사실은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늘나라에 대한 그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런 뜻을 깨닫는 것은 택한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택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그러면 세상은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 하늘에서 이루시는 영생의 비밀이 그럼 다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허락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과 무리들 이렇게 구별해서 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교회는 너희들은 다 알도록 허락되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의 신앙을 통해서 제자의 신앙은 하늘의 비밀들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무리의 신앙은 그저 떡이나 먹고 병이나 고치고 이와 같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위해서 들어온 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일러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해서 그럼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다 깨달아지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위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에 더해서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어디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말씀과 또 이루신 여러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시고 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상고하죠. 창세기를 상고하면서 오늘 아침에 에녹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했죠. 에녹이 65세가 되어져서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는 죽는다 이겁니다. 그 자식을 낳아놓고 왜 그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는 죽는다,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하고서는 나머지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였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는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놨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누구든지 다 죽고,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 우리 그 새로운 친구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가,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도 다 살 수 있고 혼자도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장래가 보장되어져 있으면은 적당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새끼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만 영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영원을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왜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만,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만 왜 영원함을 사모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영원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영원함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고, 죽은 다음에 그냥 죽고 나면 끝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심판 가운데 그럼 죄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가운데 최소한의 이것은 지키자 하고 서로 이제 지키도록 한 것이, 그것이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이라는 개념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윤리 도덕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면 윤리 도덕보다 더 큰 개념은 뭐냐면 사람의 양심인 거예요. 양심에는 저촉이 돼도 윤리 도덕에 저촉이 안 되는 건 많아요. 또 윤리 도덕에는 저촉이 되어도 그러나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것이 수두룩 많은 거예요. 그러니 법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윤리 도덕이고, 윤리 도덕보다 더 광역적으로 큰 게 넓은 게 뭐예요? 양심이고.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이 땅에서 흠이 없는 자가 세상에 있느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양심대로 심판을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에 관한 선을 행했느냐, 영생에 관해서 악을 행했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영생에 관한 선, 영생에 관한 악,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의로울 자가 있어요? 양심 하나만 가지고도 의로울 자가 없는데. 그런데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생에 관한 선이 무엇이고 영생에 관한 악이 무엇인지 이 선, 악 간에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누가 그 앞에 의로울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드셀라처럼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누누이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전도서에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뭐 연못을 파고 온갖 육신적인 쾌락을 다 즐겨봤어도 끝내는 뭐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사람의 본분,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딱 결론을 딱 낸 거예요. 그러니 그는 죽는다. 에녹이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는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다 죽고 세상의 것이 다 이 소망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빼앗기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는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왜? 마귀는 세상에 속한 교회는 그건 이미 그거는 다 자기들의 밥인 거예요. 그거는 뭐 안 건드려도 나중에 짐승표 받고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건드릴 필요조차 없어요. 그럼 마귀의 가장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교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기둥을 빼버리고 그리고서는 목사를 실족해하고 모든 방법을 써서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목사 하나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그냥 교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실족해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실족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에 넘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그냥 100% 다 실족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가지고 있던 자들 그냥 그대로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와 또는 어떤 마귀의 어떤 방탕 또는 술 취함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는 자 되지 말라.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 자 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온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는 큰 지진, 뭐 지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많은 큰 지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는 뭐 이제 얘기 안 드려도 되고 기근, 그 다음에 온역이다 이겁니다.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역병.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희한한 병이 하나가 작년 말에 딱 등장을 하더니 지금 불과 한 5개월 만에 전 세계가 경제가 올스톱이에요. 공황 상태가 거의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이 정도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공황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경제적인 공황, 세계적인 산적한 이 난제들을 싹 풀어 막 그냥 마치 그냥 기가 막힌 지혜와 묘수로서 이런 문제를 딱 해결하니까 서로 권세를 줘가지고 이 나라를, 온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스리도록 그에게 권세를 이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제적인 공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경제가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에서 미국 트럼프가 $1,000불씩 각자 그냥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 이거. 왜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왜? 경제가 다 올 수도 되잖아요. 이태리요? 모든 상점이 다 문 닫고 식료품 가게하고 뭐 약품 가게 요 두 군데만 딱 영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문 닫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경제가 다 스톱이 되는 거고 공황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도가 나도 벌써 났어야 할 나라인데 부도가 안 나고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달러라는 것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을 벌써 10수년 전부터 많은 아주 세계적인 경제적인 석학들이 다 예언한 거예요. 달러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고. 그럼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계 경제는 다 파탄 나버리는 겁니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가 파탄이 날 정도가 되면은 그럴 정도가 되면은 달러를 막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또 찍어낸다는 거예요. 뭐 7조 달러를 찍어낸데 무슨 8조 달러를 찍어낸데 그냥 찍어내는 양적 완화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 좋은 말로 그러는데,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달러는 지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이건 경제학자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뭐 책까지 다 나와가지고, 뭐 예전에 예언할 때는 뭐 2010 몇 년도에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까지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위기를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양적 완화 정책을 또 쓰겠다 이겁니다. 그 달러 또 막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그 뉴욕인가 어디에 지금 국가 부채가 몇백조 달러인지를 나와 있어요. 자기들의 1년 총 생산의 몇백 프로가 넘어버렸어요. 그거는 언제 부도날지를 모른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럴 정도로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하나 가지고도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냥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대공황의 사태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전염병 하나 가지고 전염병 하나 5개월 동안에 전 세계의 거의 100 몇십 국가에 다 퍼져나갔고,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온 세계상에 다 퍼져나간 거예요. 이제는 서로 왕래가 없으면 세계가 그냥 폭삭 망하는 겁니다. 막 서로 경제 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나 이런 그 출입국을 갖다 딱 봉쇄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경제 공황이 이거는 아주 잠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적그리스도이 등장할 때가 과연 얼마 남지 아니었다는 것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보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욱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들어가고 더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역사를 하는 거고, 모르는 자들은 이게 도무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얘기했어도 시대의 표적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말씀을 통해서. 왜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요?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은 그건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거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공평한 거예요. 아주 많이 가졌느냐,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느냐, 더 깊이 볼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그러니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그들에게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과 그 가운데서 무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택하심을 입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선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복인 것이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과 또 하나가 되어져서 가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뒤에 나오지만은 뒤에 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혼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그래도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로 가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메시아 보기를 그렇게 소망하다가 아기 예수 오신 것을 딱 보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을 안겨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것도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까무라칠 일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주님이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저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주님이. 그렇게 맏아들과 함께 장자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을 주님이 같은 형제라 이겁니다. 왜요? 다 같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은 아주 으뜸이 되시고 탁월하시고 승하시고. 왜요?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장자들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와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냥 유리걸식하며 거지처럼 살다가 갈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게 참 깨닫게 하신 것만도 내가 감사하며 그거 하나만이라도 나는 족한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주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할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남아있더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못 오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죠. 사람을 통해서 뭐가 어떤 걸 통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남은 자만 이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금초대 교회 그 주의 종 7뼈를 딱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종은 절대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끝까지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또 얘기하면은 목사가 또 자기 자화자찬한다고 그럴까봐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유념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아니되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무릇 있는 자나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예전에 명일동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가 있어요. 그죠? 새벽 기도로 유명한 김아무개 목사가 있는데 성도도 몇만 명이 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 말씀을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것이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더 많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도들이 없는 개척교회가 지하실에서 별 볼 일 없는 교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신다.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죠. 요 따위 설교를 하고 앉아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TV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해석입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말씀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러면 있는 자는 누구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없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영생의 도를 깨달았어요. 영생의 도를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자들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 민족이 잘못됐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70년의 비밀을 깨달은 다니엘에게 71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더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없는 자, 그래도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교훈이나 또는 은사나 또는 기복적인 세속적인 신앙이라 이런 말씀으로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니까 육에 속한 신자들이 많이 모이죠. 당연히 많이 모여요. 심지어는 코미디까지 해가지고도 부흥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설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다 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자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고 어떤 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데 불의 공력으로 시험할 때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있단 말씀이에요. 그때 불탈 것은 다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쌓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불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천국의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무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까지도 무릇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불타 사라지리라. 이걸 말씀한단 말이지. 그걸 말하는 거지. 어떻게 큰 교회는 더 부흥성장하게 되고 없는 교회는 더 망하게 되냐. 이런 말씀이라고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참 주의 종으로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리의 신앙이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14절 15절에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겁니다. 아주 악해진 거예요. 악해진 거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아예 그를 감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듣는 귀 보는 눈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감겨버리신 거예요. 왜? 아주 패역하고 악하니까. 에레미야서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에레미야서 15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신 거 말씀을 버린 거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으면 염증이 날 정도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쳐 죽여버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면 우물가에다 집어던져버리고 또 선지자를 보면 톱으로 켜 죽여버리고 이런 악한 자들이 돼가지고 아주 패역할 대로 패역한 거예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부르면서 속으로는 내게서 그 마음이 떠났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사야서 29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또 똑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다투다라는 것은 논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막 논쟁해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주 패역했단 말이에요. 유대가 멸망당할 당시에 이사야의 때나 예레미야의 때나 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 백성들이 그때와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해석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사전적 해석을 한 거예요. 그냥 전통적인 교리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속뜻은 전혀 알려하지도 아니하고 증거해도 듣지도 않고 도리어 귀가 할례받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도리어 대적하며 2단시, 3단시하고 외면해버린다 이겁니다. 오늘날 어때? 오늘날 똑같이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도 어때? 그래. 그러니까 주님에게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아니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들려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역사가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럼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를 어떻게든지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목사는 목사대로 무너뜨리려고 기둥뿌리를 확확 뽑아버리고 마귀가 역사하고 성도들 나름대로 각각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배 나온 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생전 안 하던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만나자고 그런다든지 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만나자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빠지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의 것으로 온갖 방법으로 회방하면서 막 예배 나오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은 이미 사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모든 천국 백성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안 찾아봐도 되죠. 그러면 그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23절인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그때 오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증거되어져서 그들을 다 세우시면은 그러면은 환란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증거되지 아니하여도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자들에게는 복이고, 저들에게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저들은 진리의 사랑을 외면함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저들에게 허용하셔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심판날에 심판하려 하심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저들은 내 양이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의 역사 또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막 파도가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져.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 세상에 어마어마한 파도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는 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어도 전혀 감정의 기복이 없습니까? 아니요, 목사도 사람인데 왜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또 한 발씩 한 발자국씩 또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라도 실족해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세상의 일이 어떤 일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예비하신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역사냐 아니냐 이걸 딱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러한 역사라면 그것은 단호하게 딱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환경이 그러하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시면서 대부분 다 육에 속해서 멸망에 갈 것을 성경에서 이미 이제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